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 그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읽어보았었죠. 그러면 말씀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고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말씀 또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한 이름 없는 집에 말구 위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말하던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이기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까지 할까? 그분을 위해 다른 일을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진리를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만들 뿐이지 그 진리를 위해서 삶을 송두리째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마저 버리는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 믿음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기고 감옥까지 가는 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난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는 부활했는가? 예수는 살아계신가? 이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즉 인간 예수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본질에서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육적인 혈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족보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예수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활, 영혼, 승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죽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중요시하며 이 이성과 자신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모든 신앙을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몹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렇게 힐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 즉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막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셔야만 하나님의 성품, 즉 신성을 갖게 되며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다가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은 우리 손에 딱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표현은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한숨과 서름과 고통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허공을 향해서 독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신을 향해서 막연하게 넋두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슴 벅찬 설레이는 모험과 같은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과 염려로 잠을 못 자는 자에게 깊은 단잠을 주며 우울증을 겪는 사람을 던져주시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본질은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예수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니 우리는 하나님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대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또한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하여서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제 물건을 배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잘 듣고 그 설명서대로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 설명서 속에 인간의 삶이 포함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생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마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변덕스럽고 거짓말하고 교활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생명체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창조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로봇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체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복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명은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 노화, 갈등, 고독 이것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유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유를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영혼을 여는 문, 천국을 여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죽음 이유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것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오며 병든 사람도 회복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에 접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영양분이 있고 수분이 있고 모든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비틀어 죽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생명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접붙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휴, 죽어봐야 알겠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너는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은 부활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1000배, 10,000배 엄청나게 강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걸리면 즉시 죽는다. 이러한 전염병이 있다고 칩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전염병 가운데서 어떤 한 이제 회사에서 이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를 먹으면 예방약을 먹으면 이제 죽지 않는다. 이러한 치료제가 있을 때 나만 이 치료제를 먹고 이것을 꽁꽁 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사실이 진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신한 후에 임산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면서 언행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화하고 또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예전은 죄를 밥 먹듯이 지었는데 이제는 죄 짓고 나서 죄책감이 들고 이제 죄를 멀리하며 죄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과 행동도 변화됩니다. 나의 최우선의 그런 가치관이 바뀝니다. 최우선의 우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즐겁고 예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TV 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일어나자마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그냥 마른 나뭇가지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회 사람들을 저절로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갈등을 맺고 싸우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라.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만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삼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직장을 우선순위로 삼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2000여 년 전 이 땅에 태어나고 갈릴리 시골에서 살다가 유대 땅에서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인간은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 붓듯이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또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접붙임으로 참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